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죠. 종교가 있으면 그것이 그의 신념이 되어서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종교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이 자기의 신념이 되어서 살아가죠. 전자는 종교인의 삶, 후자는 종교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 신념이 자기의 종교가 되어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건은 그 종교가, 그 신념이 진리인가 하는 것이에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생을 그 신념대로,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았는데 그 끝이 자기의 신념의 결과 혹은 상상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천국에 가는 자가 이름이 남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적 삶을 살아간다는가? 그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역사상 가장 예수님께 근접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분이 있어요. 바울 사도예요.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기독교적 삶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찾았으면 할렐루야. 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같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진단은 뭐냐? 고린도 교회 그 일이 일어난 이유, 진단이 뭐냐?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처방은 뭘까요? 기록된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교만하다, 교만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만하다라는 이 한마디 안에 영의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결과 너희들이 교만해졌다.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분은 요한 사도인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요한 사도. 그래서 요한 사도하면 사랑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책이 요한일서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분이 요한복음도 썼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넘어갔다. 하나님 바깥으로 넘어가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있죠. 하나님 밖으로 넘어가 교만해진 대표적인 존재. 사단. 할렐루야. 네. 우리는 기독교적 삶의 본질이 뭐냐라는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적 삶의 본질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기독교적 삶의 본질은 하나님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사람이라고.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세상과 대화를 해야 돼요. 세상의 학문과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지 않으면 대화를 하다가 넘어가요. 그러면 기독교적 삶의 본질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적 삶의 본질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기독교적 삶의 본질은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말씀으로 살지 않게 되고, 말씀으로 살지 않게 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여기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읽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뭘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그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줘요. 마귀의 속성,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속성은 행하는 모습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나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와요, 몰래 들어가요? 몰래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몰래 들어온다. 몰래. 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다닌 연수가 깊어지면 이제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러면 이제 이미 우리는 다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질문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 대표적인 이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이분,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데 이분도 교회에서 쫓겨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그분은 지금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서 성경 구절을 제가 말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다. 우리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왜 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죠.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 짓을 누가 그렇게 하도록 꼬드긴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면 모기 있잖아요. 아우, 진짜 이번에 인도 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아우, 그냥 모기가 그냥 보여, 이렇게. 완전히 모기밥이 되고 와서 잘 때 멋모르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좋지를 않았는데 자는데 막 모기가 막 다 달라붙었어요. 그럼 모기만 잡으면 모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기의 서식지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근데 인도는 안 되겠어요. 그냥 다 모기 서식지야, 도로가. 우리 안에 도둑처럼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우리 안에 누가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몰래 들어왔다. 몰래. 나 들어간다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몰래 들어간 거예요. 누가 들여보낸 거예요? 사단이가. 그런데 성경은,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해요. 뭐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한다. 그러니까 모기도 잡으시지만 모기가 나는 서식지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단을 잡아 죽이면 귀신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대장이 없어졌는데. 그 쫄개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 힘이 대장급은 아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 기준과 신념 안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기록된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그럼 어디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까닭을 찾아야 될까요? 코란에서요? 불경에서요? 서양 철학사에서요? 동양 철학사에서요? AI에게 물어볼까? AI는 이대로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의 일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사도는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놓았습니다만,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마귀가 하는 일을 밝혀놨어요. 10절이요. 3장 10절 요한일서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두 가지로 정리돼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불의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종합하면 한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5가지의 영적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한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김종균 때문에
김종균이는 의로워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김종균을 의롭다고 본다고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가짜로 모셔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해요. 그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가짜로 예수님 그냥 신용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건 어디로부터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의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면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렇다면 마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네.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은 그렇다면 불의한 자는, 죄의 종 노릇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불의는 뭐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가장 큰 덕목은 뭐예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네.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마귀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의 특징이 뭐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에 나온 거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는 불의한 것과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더럽다. 그러니까 사단은 더러운 존재, 더러운 존재.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금식할 때 한 주 지나고 두 번째 주차부터 매일 꿈을 꿨어요. 정말. 근데 두 번째 주차의 첫날 한 8일 차가 이런 도시였거든요. 1층인데 우리 소유의 상가였어요. 겉은 식당처럼 깨끗했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가니까 이게 고무다라이가 있는데 막 뭐가 들어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 더러운 걸 제가 먹었어요. 그걸 먹으려고 또 그걸 들고 이쪽 하여간 상가 요 중앙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꿈을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정말 대박이겠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 말을 크게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풀이 붙여진 것 같아. 근데 겨우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론이 되겠어. 나가. 그러더니 나를 장에 달려드는 맨 앞에 있는 놈이 없어지고 그 뒤에 있는 놈이 나오더라고요. 크게 했으면 다 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러워요. 예수님이
바로 그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왜 우리 전통은 다 손을 씻고 먹는데 니네는 왜 손을 안 씻냐? 그 죄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건 죄가 아니야. 더럽지 않아.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 사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배후에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본질이 뭐예요? 마귀의 본질은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한 군데 더 찾아봐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같이 읽어요. 32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평가받았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 사도 요한의 그 말씀, 불의와 사랑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제일 사람마다 쉽게 걸리는 거 뭐예요? 뭘까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이건 뭐 빼박이지, 빼박. 두 번째, 이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치명적인 건데 수근수근하는 거. 이거 그냥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31절 보면 배약, 이거 약속 어기는 거예요. 배신하고 약속 어기는 거. 무정, 정이 없어. 정이 없는 것도 원래 그 인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정이 없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 거예요. 뒤에 무자비. 그렇다면 죄를 멀리하고 사랑을 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 건 누구니까? 마귀니까. 마귀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멸하여야 되겠죠. 마귀를. 귀신을 멸하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까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자기 신념, 기록된 말씀 바깥의 관점, 안경으로 이 기독교의 말씀을 보면서 에이 이런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교만이라고 말한 것은 그 교만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어요. 사단.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으셨어요? 네,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게 떨어진 일이 아니에요. 원문에서는 선한 일, 즉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냐를 뒤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고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서에서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봐요. 누가복음 6장 17절 19절. 누가복음 6장 17절 19절.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아멘. 여기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게 뭘 말하냐면 위에 병 고침을 받으려고 라는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요? 마귀를 멸하는 일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받은 모든 사람도 마귀 예수님이 하신 일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찾아보셔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할렐루야.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기독교인의 삶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완전한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할렐루야. 제가 19개월 동안 정말 돌아보니까 놀라워요. 그리고 19개월이 이렇게 빨리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첫 달에 갈 때 19개월 차 되는 해에 달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숨은 능력자시네요. 이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한 달 첫 달에 가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사역 받을 때 내 모습은 너무 추했어요. 지금도 너무 생생해. 혓바닥이 뱀의 혓바닥처럼 얼굴 표정이 막 뱀의 내가 이렇게 나를 안 봤지만 그 근육의 움직임을 볼 때 야, 이건 야, 마귀가 이렇게 생겼겠다. 몸짓도. 그게 한 서너 달 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내가 회복되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빼앗겼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속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내 목표는 왜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다 폭삭 주저앉나? 이런 것들의 삶에 대한 해석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가문에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 가문 잘 나갔거든. 저 잘 나갔어요. 제 동생 잘 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막히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목표를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막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게 저의 100% 실력 없음으로만 자책을 하면서 내가 목표를 너무 못 배웠어. 내가 훈련이 너무 부족했어. 나는 목표를 나올 사람이 아니었나 봐. 막 이러고 있었을 때 기쁨의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도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해석이 된 거예요. 우리 가문의 어려움이 해석이 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해석이 됐어요.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에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더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 안의 어둠들이 떠나가는데 15개월이 걸린 거예요. 아직도 완전히 떠나간 건 아니겠죠? 그러나 나를 완전히 덮고 있던 상태에서 많이 떠나간 것을 제가 느껴요. 그리고 제가 회복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19개월째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내 사랑에는 흠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그 모양에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되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될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몰라서 빼앗겨진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알고 그것을 다시 도로 찾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도로 찾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찾는 소극적인 삶에서 아예 멸하고 싸워 이겨서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귀를 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귀신을 멸할 수 있어요. 멸하여 줘요. 사무엘 캠프라고 초등학생들.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거기서 실습을 해요. 3학년짜리가 6학년 형 눕혀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 눕혀있는 그 형이요 콜록콜록 하면서 나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비밀들이 풀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막혀져 있는 겁니다. 사단이 막아놓은 거예요. 어둠의 영이 막아놓은 거예요. 그 비밀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